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1장) 4절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토록 견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연방교도소에 18년간 복역했던 에드워드 붕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자서전 미스터 블루라는 책을 써서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작가로 성공하게 되는데, 그가 지금 66세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데, 5세 때 5살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8세 때부터 아동보호소에서 자라고 그 소년원 수감, 탈옥, 정신병원,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결국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마약 거래와 무장 강도 혐의로 검거돼 최연소 수용자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거기서 바뀌게 됩니다. 감옥에 독방에 수감된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수가 끊임없이 글을 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초조한 가운데 끊임없이 글을 쓰는 사형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감명을 받고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독서를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남는 건 시간밖에 없죠. 그래서 독서를 시작해서 유명한 고전작품 모두를 섭렵하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18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장편소설 6편과 단편소설 50편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세가 되어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후에도 미친 듯이 글을 쓰는데, 글을 쓰지 않으면 자신이 다시 타락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밤낮 없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이 영화 제작자에게 교섭이 들어오고 각본을 쓴 영화가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이제는 내가 헛되게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견고한 사람, 세월을 잘 활용하고 승리하는 사람, 첫 번째는 무엇이 허무한 것인지 바로 알고 그것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건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거기에 목숨을 걸. 그래서 이웃과의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이웃을 죽이죠. 그런 경우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누구 보고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리를 보고 심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리. 원이 아니고 오리. 보고 심리를 간다. 그 중에 이제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6,400km의 길을 선교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스탄불, 터키 그 먼 거리를 위해 길을 만들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도요, 세계를 넓힌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부자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역선을 많이 띄우죠. 무역선이 한 번 왕복하는데 10몇 년이 걸린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역선을 많이 띄웁니다. 그래서 향료와 금과 돈을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닌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미립국하는 사람들 있죠. 배 밑에서 뭐 며칠 동안 있다 죽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냉동차 같은 데 타고서 미립국을 하다가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것이지만 그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진짜 목숨 걸고 그렇게 미립국하는 것입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편 90편에 9절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간다, 뭐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요, 유럽을 정복한 다음에 러시아를 이제 정복하겠다. 밑에 있는 참모들이 말렸대요. 이미 유럽 대륙도 땅이 넓고 또 러시아를 침공하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각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성취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나폴레옹이 아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불량품이다.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으면 불량품이다.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근데 유럽하고 러시아는 다릅니다. 러시아는 추운 지역이잖아요. 러시아는 계속 후퇴를 하는 거예요. 후퇴를 하면서 식량과 물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계속 후퇴하니까 너무 러시아 깊숙이 들어가서 추위 때문에 결국은 나폴레옹이 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가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 허탄한 것에 대한 욕심, 자랑이 결국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 자랑이라는 단어가요, 죄를 붙잡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연세가 드시면 뭐 자녀들 자랑하는 재미로 한다 그러는데 그게 욕심이 되면 그게 죄를 붙잡는다. 그래서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경고한 것인지 바로 알고 붙잡아야 된다. 경고한 것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경고한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달라.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 흔들리지 않고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장수하는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했는데, 환경이 개선되고 의학이 발전하고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47.3세였어요.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자, 40세, 조선시대 40세에서 지금 1999년도에는 77세로 100년 사이에 30년가량 늘어났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기대 수명은 82.47세고 평균 수명은 84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8번째로 우리가 장수국가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풍요롭게 되더라도 인간의 수명은 120세가 한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노인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입니다. 온갖 질병에 시달린 그런 것이 가정마다 또 나라의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우리에게 더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고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경고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로 흙으로 돌아가 덧없는 존재로 대조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덧없다는 말이 참 안 좋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덧없다는 것이 아무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티끌과 먼지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그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는 눈이 흐려진다는 것을 말해요. 연세가 드시면 눈이 안 보인다.
눈이 흐려지는 것.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토록 견고한 사람은 견고한 것에 올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이냐. 예? 영원한 것에 해야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이 착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했을 때요, 그 계수하다라는 말이요, 마나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 것을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들 이제 만나면 은퇴가 얼마나 남았냐 그거 얘기하잖아요. 은퇴가 얼마나 남았느냐. 그래서 주민등록 나이로 만 70세 자기 생일까지가 은퇴 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일. 근데 후배들을 위해서 요새 분위기가 일찍 은퇴하는 분위기. 후배들 특히 요새 무한폐렴으로 졸업하면 갈 데도 없고 개척해도 힘들고 한 시대에는 조금 일찍 은퇴하는 것이 요새 대세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걸 계산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지혜고,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또 계산하잖아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찾으신다. 우리가 두 가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181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 만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림은 역사의 종말이고 우리 인생의 재림은 주님 만날 날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가. 두 번째, 만난 다음에 그냥 만나서 반갑다 뭐 이게 아니고 계산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으신다. 이 두 가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전도 나갔는데 어떤 분이 자꾸 쳐다봐요. 그 건널목에 신호등에서. 그러더니 저한테 한성현 장로님이 그 교회 다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유성호인가 뭐 그런데 묘한 표현을 쓰셨어요. 부인은 남북성결교회 권사인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30년 다니셨다든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 뭔지 하면 쉽지가 않다.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은 건지, 그래서 30년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근데 저는 이제 요새 무한폐렴이라니까 교회 오라고도 못하고 또 오는 사람 오지 말라고도 할 수도 없고, 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그럴 것이고, 또 오라고 그러면은 왜 국가에서
그러는데 왜 말을 안 듣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도 못하고 오지 말라고도 못했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명함을 하나 주면서 한번 오시라고 할 걸.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게 쉽지가 않다. 그 표현을 쓰셨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번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한번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가 계산할 준비를 하게 하시옵소서. 착하고